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일으켜주신 나의 등 위에서 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찬양을 한 분이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느헤미야서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핵을 끊는 역사가 있다면 BC 580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이었죠. 그리고 516년도에 이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로부터 14년 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는 이 성벽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기도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는 이미 이시로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고국에 가본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국, 무너진 성벽, 백성들을 다 불타고 흩어졌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전체를 보면 기도로 끝을 맺지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1장 마지막 11절 말씀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1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마지막 부분 돌아와서 준비와 돌아온 내용이 2장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파사 제국의 대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슬관으로 일을 하며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진 것, 누리는 것, 행하는 것 다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를 4개월 동안 합니다. 1장 1절과 2장 1절에는 그 기간 월이 나오거든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술관원으로 섬길 때에 중요한 직책이에요. 당시에 술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외교도 하고 또 연애도 즐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술관원의 느헤미야가 섬길 때에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너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병은 없는데 무슨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왕이여, 내가 가고 싶은 건 않지만 고국의 소식 들으니 성벽은 다 회파되고 불타고
그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가장 좋겠느냐? 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잠시라도 다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나의 고국에 성벽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그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6절 말씀에는 그 옆에 왕무도 있더라 했어요. 6절 그때의 왕무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것보다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임할 때에 왕의 한마디는 모든 일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은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했어요. 왕이 말할 때 잠시라도 잠깐 묵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하나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잠시나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다녀오게 하소서. 참 6절의 한마디 속에 한 문장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언제 갔다가 언제 오느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날쯤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언제 올 것인가, 너가 기한을 정하라는 오픈을 해줍니다. 은혜 아니겠어요? 그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시나마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 아니라 왕무도 그 자리에 앉았더라. 요청을 할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왕무가 옆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국정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편안하게 왕무와 함께 술잔을 들면서 함께 좋은 타임입니다. 왕무가 곁에 앉았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은 모성애까지 끄집어내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하여 왕이 만약에 노발대를 한다면 왕무가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친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까지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는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됩니까? 먼저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너가 결정하여서 이야기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소위에 찬양을 보면서 나는 채우독한 사람처럼 나의 앞을 다 맡기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귀한 성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9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에는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제목들을 준비하여 가도록 해달라고 준비합니다. 내년 일정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할 것은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냥 비모만 덜렁덜렁 갔다 오면 안 돼요. 하루길이 아닙니다. 약 800마일 정도에 여기서 캘리포니아 LA까지 가는 거리가 정도 됩니다. 여러 나라를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니까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의 이름, 왕의 거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가는 이들이 돌아갈 때에 모두는 길을 열어주어라 하는 총독의 현지 서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첫 번째, 안전하게 보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만들고 곽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면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나무들을 보면서 아삽에게 부탁해서 문을 만들 제목들을 나무들을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장관 구전에는 군대장관 마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 평소의 삶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신실한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을 왕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관직으로 봉사를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의 행위가 옳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신실하게 왕을 위하여 고필했다면 왕은 다 허락을 하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여행을 피우거나 눈속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평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온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할지라도 계획 없으면 허풍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설득력으로 원했던 것을 왕에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너그럽고 선해서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보낸 것 아닙니다. 오직 그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십시오. 아침의 계획은 하루를 인도하고 한 주간 주일의 예배는 한 주간을 인도하고 한 달에 첫날은 한 달을 인도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삼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실천 없는 계획 속에는 허상이 될 뿐이고 계획 없는 실행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할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담대하게 실행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큰 계획,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실행했어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서 지나오는 길마다 그 조서를 보여주었더니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10절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비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항상 교차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 게셀까지 합세하여 왕을 판정합니까?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비방하며 근심합니다. 왜 이들이 근심합니까? 이들이 누군가 하면 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총독으로 있고 이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큰 소리치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일부터 있는 제사장과 유대의 관리들은 같이 거기서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함께 합심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니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2장, 3장,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성벽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합세하여서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하고 건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왕을 반역합니다라고 조서를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않고 은밀하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라는 문제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참 나라가 그리고 성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조용하게 밤에 나갑니다. 밤에 나가서 주변을 다 돌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문제를 파악합니다. 4월 동안 쉬고 난 이후에 밤에 나가서 순찰, 이것이 문제구나, 저것이 문제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파악하고 나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파악하고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왔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려있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낮과 밤 교대로 성을 쌓으면서 자기가 사던 구간구간들을 성벽을 쌓아가는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에 회화로 성곽 위에 살았어요. 그 성곽을 돌면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 감탄할 때가 많아요. 요즘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쌓아서 성벽을 쌓아 올랐을 텐데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구간구간을 정하여 계획하여서 담대하게 실천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주야로 방비하며 일을 했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먼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전기성 기차가 이제 연구되어서 처음 시험하는 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마차보다 느리다고요. 비행기가 처음 하늘을 알던 날 57초 만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비웃음에도 연구하고 담대하게 실천했더니 오늘날 하늘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도움의 손길, 주의 손을 기다린다면 먼저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구체적으로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계획을 하십시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